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8절부터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의 결론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통치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다윗 왕국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를 그리고 성전 삼아 주신 우리 성도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계획하신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고 계시는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룻기서에서 사무엘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창건의 그 역사가 지금 룻기에서부터 사무엘하 끝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화살표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과정이 있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는 과정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순환의 과정을 두셨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통하여 다윗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고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에서도 사울 왕을 세울 때부터 다시금 실현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형통의 과정으로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끝 그 7장에 가면은 다윗 언약을 세우시죠.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뒤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보호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나 보면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 자녀들의 타락 그리고 그 가정 왕가에서의 비극을 통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시련을 주시고 그 언약 백성을
낮아지게 하시는, 낮추시는 과정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의 과정,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 자손에게 시련도 주시고, 그리고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비극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두십니다. 굉장히 낮추시고 그 다음에 약하게 만드신 다음에 강하디 강한, 정말 강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한 기쁨이라고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모친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15년 전에 간경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간성 혼수가 와서 응급실에 자주 실려 가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온 가족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시간을 그렇게 오래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시는 아버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들의 간을 받으시고 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게 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간 이식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 가족 식구들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굳건해지기도 했고 전보다는 더 풍성한 감사와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고난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더 느끼게 하심은 너무도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작은 짧은 저의 삶 속의 일면을 통해서도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가면은 다윗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고 나서 여호와께 깊고 굉장히 풍성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초반에는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 사무엘서의 끝부분에는 다윗의 찬양이 이렇게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굴곡진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하 19장 8절 하반절부터 21장에서도 여호와는 다윗을 반역자들 그리고 원수들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19장 8절에서 23장까지, 23장 7절까지인데요. 보면은 먼저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을 끝으로 해서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이후로 보면은 다윗 왕의 찬송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 21장까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20장에서도 그렇고 21장에서도 그렇고 반역자들을 두시고 원수들을 두셔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또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찬양을 하게 하심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압살롬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궁을 뒤로 하고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다윗이 아니죠.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압살롬을 잃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슬픈 나머지 큰 소리로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갔던 군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가서 불만을 토로했죠. 부하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시지 않으시면은 지금까지 왕이 당하셨던 그 어떠한 화보다도 더 큰 일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위협에 가까운 말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윗 왕은 이 말을 듣고서 성문으로 나가서 앉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성문 앞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위로의 말을 또 백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장 8절에서 43절까지가 다윗 왕의 입성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따랐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이 죽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을 테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한 마당에 원수들에게서,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다윗을 다시 모셔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 형제지 않느냐, 나의 고륙이지 않느냐, 근데 어찌해서 왕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나중되려고 하느냐, 꼴찌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지휘관이 되었던 아마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사에게 요압을 대신해서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라는 확언까지도 하게 되죠.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그렇게 사로잡게 되었고, 이에 유다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낸 거죠.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왕이 돌아오는 길로 이렇게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지도인데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 사해가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길갈과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제사장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하나임에 다윗이 피신해 가 있던 장소이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가 어서 오십시오, 이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니까 마하나임에서, 이게 요단강인데요, 마하나임에서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맞으러 온 자들은 길갈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길갈로 오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일단 길갈로 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텐데 다윗 왕이 귀환하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3명이라고 볼 수 있고, 정확하게는 4명이죠. 시바까지 합하면요.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가 이렇게 맞이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 잘 아시죠? 피난 갈 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시므이와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가 같이 오게 되죠. 그게 16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오는데 다윗이 피난 갈 때 저주를 퍼부었던 그 시므이, 베냐민 사람이 홀로 나오지도 못하고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길갈로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땅으로 이렇게 건너온 것이죠. 그런데 왕께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는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리고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고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자 시므이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극적인 전환입니다. 완전히 왕이신 다윗 앞에 엎드러져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했지만 다윗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이야기는 좀 지나가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되니까 24절에 보면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떠났을 때부터 돌아오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까지 굉장히 깊은 애도를 표현을 하고 깊은 충성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무비보셋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렇게 다윗에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바르실레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31절에서 39절에 가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자가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바르실레는 매우 부유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지역으로 피신을 했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했을 때에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윗에게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음식을 제공하게 공개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정말 고마운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지만 80이나 먹었다라고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대신에 김함이라고 하는 자를 대신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 2장 7절에 가보면 김함은 아마도 바르실레의 아들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많은 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서로 입맞춤을 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회복의 길목에서 이 세 명의 인물들, 시므이, 시바도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를 등장을 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보면서 이 사람들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시므이도 왔습니다. 당연히 저주를 했지만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도 마하나임으로 피신 갔을 때 음식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렇죠? 무비보셋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못했었죠. 대신에 시바가 또 음식을 갖고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16장과 그 17장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다시금 등장시키심으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요? 특히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저주를 퍼부었다가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까지 극적인 변화를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다윗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대로 반드시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등장인물들 재등장시키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자 손은요, 아무리 누가 저주를 퍼부어도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그 저주를 들으면서 저자를 죽여라 한마디면 끝났을 텐데 저건 역시도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의 그 길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우신 언약은 누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해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변치 않고 성취해 주심을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날, 이 즐거운 날, 굉장히 즐거운 날 아닙니까? 회복의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날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언쟁이 붙습니다. 40절에서 4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꽤나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을 도둑질해가지고 요단을 건넜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10목이 있다. 너희들은 한 목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10몫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멸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했다라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말이 훨씬 더 강경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언약대로 다윗을 다시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그 목소리가 훨씬 더 강경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로 온 그 왕, 그리고 유다 지파로 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정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반역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야속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겪게 하신 어려움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다윗 왕국의 회복 과정이 맞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거세지는 반란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심으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둔해서 잃었다가 찾을 때, 그리고 무너졌다가 세워져야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니까 말이죠. 이거 굉장히 간단한 평범한 볼펜인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볼펜입니다. 안수집사 교육을 할 때 교회에서 사주신 볼펜이에요.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것을 잃어버려요. 어디에 간지를 몰라요. 그런 마음이 며칠 동안 한쪽 구석이 불편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가?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가방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며칠 지나서 다른 옷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평소에 고맙지 않던 이 볼펜이 잃었다가 다시 찾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마음에 넘치더라고요. 잃게 하셨다가 무너지게 하셨다가 어려운 가운데 두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찬양을 만들어내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시는지 깨닫게 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반역자들을 죽이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역자들 하면 이름으로 말하면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사를 그렇게 죽게 하십니다. 세바는요 1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베냐민 사람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세바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의 그 가족들 혹은 사울 왕가에 잔존하고 있는 세력들이 조금씩 꾸물꾸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왕에게 반역을 대드는 것이죠. 20장 1절에서 2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이라.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3절에 보면은 그 후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압살롬과 데낫에 함께 관계를 가졌던 그들을 이제 별실에 가두고 음식만 주고 잠자를 같이 하지 않게 되면서 생과부로 지내게 됐던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군대 대장 역할을 했던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군사를 불러 모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모아오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자 아비새에게 또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반역자 세바를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세바가 압살롬 그 이상으로 큰 어려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비새에게 얼른 군사들을 대동해서 세바를 쫓으라. 그가 숨으면 큰 요새에 숨게 되면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반란의 주동자였던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두루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아벨, 벤마아가 그리고 베림 온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곳 사람들이 모두 세바를 따랐다라고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압이 군사들과 함께 그 성, 어떤 성이냐면 벤마아가 아벨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벤마아가 아벨이 여기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길갈이 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렇죠? 이 위쪽까지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벤마아가 아벨까지 그렇게 가게 됐던 것이죠. 이 성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그 성 안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압에게 따져 묻습니다. 20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큰 반란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과 약속한 대로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게 되죠. 여호와께서는 하마터면 굉장히 큰 걷잡을 수 없는 큰 반역으로 이어지게 됐을 뻔한 이 반역의 그런 과정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잠재워 주십니다. 해결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군사력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여인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요압은 이제 철수해서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죠. 이러한 역사 섭리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 본문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7장 11절의 성취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언약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했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여호와께서 많은 그러한 반란과 원수들과 반역자들의 틈에서, 그리고 사실 그 한 장 우리가 더 넘어가면은 이방 대적들의 틈에서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셔서 편히 쉬게 해 가시는, 다윗 왕국을 더 튼튼하게 해 가시는,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20장 23절에서 26절을 저희가 보면은요, 다윗 왕국의 관리들의 명단이 쫙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있었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 브나야, 감역관 아도람, 사관이었던 여호사밧, 서기관이었던 스와,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의 대신이었던 이라, 이러한 자들을 세웠다. 다윗 왕국에 이러한 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20장 끝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19장에서 인물들을 등장하시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 20장에 와서는 또 뒤에 다윗 왕국의 관리들을 이렇게 쫙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다윗을 반역했던 자들을 죽임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윗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풍전등화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렇게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원수를 쳐서 멸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장 1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짧지가 않았어요. 3년이 지속이 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기근을 좀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세요. 사울이 피 흘린 이유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요? 기브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사울왕은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나머지 지나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진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저 먼 이국 땅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저기 신발도 헤어진 거 신고 와서 막 화친을 맺자라고 해서 결국은 맺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약속이 있었는데 사울은 이를 무시하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이 죄악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울의 자손 7명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7명을 목매달아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가서 목매어 죽임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임당한 7명 중에 두 아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가 두 아들 곁을 지켰어요. 이러한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옛날에 다윗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길랏 야베스라는 그 족속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그 뼈도 가지고 오고 이 7명의 뼈도 같이 이렇게 모아서 결국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되므로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 이 기근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14절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어떠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범하는 것이 큰 범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더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다 말끔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더 부강해지고 굳건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세력들, 끝까지 시므이처럼 베냐민 족속 출신이었고요. 세바도 베냐민 족속 출신이었고 사울이 베냐민 족속의 출신의 왕으로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들을 그렇게 죽여나가시고 진멸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번 주, 지난주 주일에서도 저희가 주일 강론을 통해서 또 들은 바도 있었죠. 그 원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진멸해 나가시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단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찔러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 언약으로 이해가 됩니다. 21장 끝부분으로 또 가게 되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떠한 사울의 장수가 블레셋의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장수를 죽였다. 이런 내용들이 네 가지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16절, 18절, 19절,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네요.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도 등장이 되고 있긴 합니다. 19절에 보면은요. 21장 22절로 가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8절로부터 20장, 21장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끝부분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왜 각 장 끝에마다 이러한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키시고 관리들의 이름들을 명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21장 21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다 블레셋 그 장수들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적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튼튼하게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19장에서도 20장에서도 21장에서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앞에서 흐름 속에서 봤지만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그 깊고 풍성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의 핵심을 한번 본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었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반역자들 가운데에서도 원수들의 손에서도 다윗 왕을 구원하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성취의 내용이었음을 저희들이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22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풍성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찬양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까지 앞서 확인해온 다윗의 타락의 내용, 다윗 자녀들의 그러한 범죄의 내용,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과
그 압살롬 아들이 죽게 되는 내용, 세바의 반역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시간이 선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자손의 삶이 참으로 순탄치가 않네요. 육신은 문제없는 삶을 갈구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그렇게 걷게 하셨습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그 과정에는 공고함과 형통함이 겸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겠지요. 언약자손을 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 강하신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발가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가운데 두셨습니다.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보였지만 참 승리의 길이었음을 저희는 잘 알고 기억합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 반역자들과 원수들을 죽임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결국 그 일은 사단 권세를 진멸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가장 값비싼 어느 곳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얻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불편한 시간을 지나서 이제 좀 편안하다, 살만하다라고 할 그때에 갈등과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나라는 주어는 이제 사라져 버리죠. 펄펄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조각나서 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약해져감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동시에 어떻습니까? 나의 나라는 주어는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주어가 살아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과제들,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으로 그 결과로 그렇게 잘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그 죄악된 겉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렇게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일이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지만 진정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고 하루하루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힘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